예, 우리 에스더 마지막 우리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 한 주간 매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좀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리호가 이렇게 우주로 로켓으로 발사돼서 성공을 했는데 혹시 그 장면을 보셨나요? 예, 어떠셨습니까? 소감이. 뭔가 로켓이 팍 올라가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구나. 어떤 기사에 보니까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가 로켓을 쏠 때 우리나라는 밥을 굽는 아주 세계 최고의 거지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발달해서 세계 10대, 7대 강국이 됐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우주연구원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12년 이상 준비했다고 하죠. 12년 이상. 그리고 수조 원, 한 2조 가까이 최고의 사람들이 돈을 투입해서 로켓을 이렇게 발사를 했습니다. 부품이 약 40만 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실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십만 개의 부품 중에 하나라도 이상하면 터져버려요. 그만큼 그 우주 발사체, 로켓을 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여튼 엄청난 또 성과를 이루고 저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광활한 우주에 이제 걸음마를 한 거죠. 이제 그냥 발걸음을 딱 뗀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우주와 과학 기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냥 걸음마 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구과학 시간에 옛날에 과학 시간에 한번 저도 떠올려 보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정말 큽니다.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이 그 태양을 보시잖아요. 지금 달과 태양의 거리 얼마나 될까요? 수십만 킬로, 수천만 킬로가 될 텐데 여러분 아시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빠졌더라고요. 최근에 명왕성은 이제 행성에서 빠졌고 해왕성까지 외우셨죠? 이게 이제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태양계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에 훨씬 더 큰 수천만 개의 달과 별이 행성들이 우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엄청나게 큽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우주 공간이라고 말한다면 지구를 여러분 축소하면 그대로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이 티끌만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는 티끌만해요. 그 티끌만한 지구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 작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제 태양도 아니고 그냥 우주 바깥으로 이렇게 로켓 쏜 걸로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단 한 번에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창세기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심에 그 순간에 한순간에 그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광활한 우주, 우리의 지성으로는 무한대예요. 이 크기를 담을 수가 없는데 그 무한대 우주를 그냥 말씀으로 한순간에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 저는 한번 누리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을 말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주가 수십억 년 전에 빵 터지면서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물질이 생겨서 우주가 생기고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되면서 우연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비과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고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고 이 지구가 얼마나 이렇게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게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가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를 보면서 감탄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그 큰 우주 만물 속에서 정말 우리는 티끌보다, 지구가 점이라면, 여러분 지구가 점이라면 우리는 그냥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날마다 함께 하신다. 참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보고 있는데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고통에 빠졌을 때, 절망과 위기에 빠졌을 때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2인자였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그 막강했던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대적들을 죽이고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에 감사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부림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많이 있죠. 잘 아시는 유월절,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77절, 또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후기에 생긴 것이 바로 이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 오늘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페르시아 바사 제국 아래에서 그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놀랍게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부림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하만이 아주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모르드게 한 명뿐만 아니라 내가 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유대 민족을 다 싹쓸이 해버려야겠다 결단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해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도움을 청해라. 그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습니다. 못 가겠다고 처음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왕이 나갔을 때 에스더가 금식을 했으니까 되게 아마 초췌하고 아마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나갔는데 참 다행히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살게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왔냐? 아마 그날따라 아하수에로 왕이 볼 때 더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슨 소원이든지 다 얘기해봐라 해서 에스더가 우리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놨던 장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조사가 반포가 되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12월 13일 아달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력입니다. 유대인의 달력과 우리 달력은 틀린데 우리말로는 한 2월 3월경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으로 절기로는 12월 13일에 드디어 대적들을 다 죽이고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22절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먼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대적들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쉼과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조서가 찍혔어요. 왕의 조서가 찍히면, 도장이 찍히면 왕도 못 바꿉니다. 제국의 2인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12월 13일 D-Day 조서가 전국에 이미 다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만이 죽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이 죽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나라에서 축제와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다가 살아났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했구나.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뭐라고 합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 슬픈 날이었어요. 사형 선고가 떨어진 날이었는데 그날이 기쁨이 되고 애통하는 날이었는데 즐거운 날이 됐습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이제 은혜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불임절에 대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 몇 가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 불임절, 이 불임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이 불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 주마다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십니까? 예배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특별히 부활하심으로 역전이 된 날이죠. 우리가 사망하는 그날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날,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특별히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기쁨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예배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은요, 여러분 오실 때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참 마음이 힘든데, 또 뭔가 평안한 마음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오실 수도 있지만 예배의 핵심은요,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과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과 그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분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공은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드리실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애통이 된 것이죠. 우리도 그리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죠. 애통이 변해서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말다툼을 했을 수도 있고, 주중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배에 나오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 슬픔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터져 넘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잔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 잔치를 했잖아요. 얼마나 흥겹게. 여러분 잔치, 결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른들 회갑이라든가 어떤 잔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흥겹죠. 또 먹을 게 많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이 여유가 넘쳐요. 잔치는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잔치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마지막 때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할 것인지 그 예배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상반절 보시면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찬양 있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우리에게 근심 대신 찬송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랄랄랄랄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이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중요한 것은 잔치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포로기 예루살렘의 귀환해서 성전도 초라하고 비록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눈으로 볼 때 성전도 별로 보잘것없고 성읍도 다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배는 그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그분을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힘을 얻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 할 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웃으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분 한 분으로 우리가 온전히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고 가장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신다. 기독교 희락주의.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기쁨이 회복되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나누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표정을 한번, 서로 표정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배는 영적 잔치입니다. 따라해, 옆에 보시고 영적 잔치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잔치에 우리가 뷔페 차려놓은 건 없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그 서로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예배, 영적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무거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놀라운 생명을 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또 그 기쁨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예배하는, 잔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불임절의 의미가 이렇게 우리가 아까 22절의 하반절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웃들과 나누는 겁니다. 밖에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22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잔치를 벌였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구약의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힘없는 사람들, 나그네를 돌보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고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돕자. 자기의 형편껏 구제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도왔던 것이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게 성경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노력으로 정말 열심히 죽을 만큼 일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셨습니까? 은혜로 거저받지 않았습니까?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그의 사랑과 그의 복음과 또 물질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거저 흘려보내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요, 반드시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 지체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제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기가 이 재물이 있으면서도 여유가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나누는 것이죠. 사람들과.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좀 끝났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끼리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또 재밌게 놀고 우리끼리 뭔가 열심히 해봅시다. 물론 우리가 교제도 많이 하고 친해져야겠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항상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울타리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웃들을 향해서 또 구제하면서 이웃 사랑으로 전달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물도 여러분 고이면 오래되면 상하잖아요. 썩잖아요. 물이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려면 계속해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단강이 내려오다가 마지막 사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호수가 있고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다가 있는데 북쪽의 갈릴리 호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헐몬산이라는 거기서 이슬이 내려오면서 강을 이루어서 물이 쌓여요. 갈릴리 가면은 우리가 복음서의 배경이잖아요. 물고기도 많고 생물도 많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왜냐면은 갈릴리 호수는 이 요단강으로 물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데 물이 흘러가다가 남쪽에 있는 사해, 죽을 사자잖아요. 데드시. 왜 죽은 바다라고 부르겠습니까? 물이 모이는데 고여 있어요.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여 있기만 하니까 염분이 소금 농도가 엄청 센 거예요. 한 보통 6배에서 10배 가까이 된다고 해요. 엄청 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갈릴리도 가고 사해도 꼭 방문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신학생 때 한번 갔어요. 사해 가면은 어떠냐면 이제 사람이 붕붕 뜨는 거예요. 수영을 못해도 워낙 염도가 높으니까 붕붕 떠요. 그래서 그냥 다 바다에 첨벙해도 진짜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뒤집어져거나 이래서 만약에 소금물이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수도 있다. 그만큼 엄청 짜요.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짭니다. 그래서 몸에 조그만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에 들어가면 정말 따가워요. 소독약 정도 수준이에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죠. 왜 못 사냐면 물을 받지만 흘려보내지 않을 때 고여있기 때문에 거의 엄청나게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된 것이죠. 고여있으면 안 되죠. 얼마 전에 우리도 창릉천에 제가 이제 집이 건너편이니까 다리를 항상 가는데 이게 물이 최근에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항상 창릉천이 좀 건천이잖아요. 평소에 물이 좀 적습니다. 근데 장마 때 지난주에 비가 확 오면서 정말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잖아요. 막 물이 이끼가 끼고 막 더럽고 야 이거 진짜 똥물 같다 막 이랬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물이 너무 깨끗해졌어요. 막 수영 여름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수영도 할 정도로 그 장마 지고 난 다음에는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만큼 이 물도 흘러가야 깨끗한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자기들만의 세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되죠. 이 복음은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때에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가끔 이제 자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고 계신데 왜 또 모르는 사람이 왔을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반갑게 우리가 맞아주시고 또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방도 우리가 사랑방끼리는 참 친해지고 너무 좋아요. 더 우리가 친해지면 좋겠지만 앞으로 나는 계속해서 영원히 이 사람들만 하고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받는 거죠. 사랑방은 여러분 분가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분가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때 이제 그 공동체와 또 사랑방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제 좀 고민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아직까지 저에게는 늘 좀 기도 제목이고 고민입니다. 우리가 뭐 재정이 많다면 제일 쉽죠. 재정이 많으면 물질로 후원하는 거 제일 쉽습니다. 근데 물질의 여유가 아직은 없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아니다. 꼭 큰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형편에 맞게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반기 때는 계속 운영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어요. 상의도 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쳐야겠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야 되죠. 꼭 예수 믿는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관계없이 지역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원래 재정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된다는 말이 있죠. 몸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좀 시간을 앞으로 들여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정말 이 지역사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중에 복지사역도 그렇고 뭐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선포하면서 자기 세대만 그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이것을 기념하도록 그들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2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지켜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임절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패하지 아니하고 불임절을 정해놓고 패하지 않고 자자손손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기념하게 하였더라. 패하지 않게 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자기 세대에만 끝나진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겨라.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그렇게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죠.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불임절을
중요한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죠. 그들이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을 여러분 기념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는 이제 일반 나라들도 메모리얼 데이, 전쟁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메모리얼 데이, 또 독립기념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월에 되면 현충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복절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 6.25 다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아픈 일들을 또는 그 광복의 기쁨들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했는데 우리 세대만 알고 나만 알고 죽으면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그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냐면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떠올리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와 우리 이웃들과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믿음의 바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기억하고 전달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에 참여할 때 그 아까 27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과 화합한 자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도 부림절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하면 유대인만 구원했다, 그렇지 않고요, 언제든지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고백하고 이방 민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또 부림절을 지키게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성전도 거의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나라가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림절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사랑방에서 공동체에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실 때 날마다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주변 사람들을 또 사랑으로 섬기시며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땅끝까지 여러분이 잔치하는 삶을 사시고 그 예수 믿는 행복과 그 기쁨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부림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던 그날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역전을 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신 그날, 그들은 그날에 잔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자손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잔치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며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잔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손길마다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후히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